그렇죠. 참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본 아버지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게 뭐 하다못해 법적으로 끊어본들 끊기나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저도. 어, 참 어려운. 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 가운데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는데 이게 얼마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마음 바꾸기 전에 최대한 나오셔서 축복을 누리시고 또 싹 마음 바꾸고 한 달 있다가 또 4단계 이럴지도 모릅니다. 참 오랜만에 예배당에 함께 오셔서 말씀에 또 믿음의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너무나 환영하고요. 어, 이번 주부터 해서 바이블톡별로 2교대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예배당에 이제 거의 사람이 없이 쭉 예배를 드릴 때는 야, 갑자기 사람들 많이 오면 어색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뭐 안 어색하네요. 여러분들 봐서 너무 반갑고 역시 우리는 서로 만나서 허그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중세에 그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바람에 더 많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땐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걸려도 좋으니까 예배당 가서 걸리자. 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찬양하다가 죽으면, 기도하다가 죽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와 그런 교제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걸리도록 하자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 잘 쓰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반가웠던 얼굴들 오랜만에 많이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향기 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코엑스에 사는 그 카페쇼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거의 해마다 갔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열리지도 않아서 없었고요. 갔더니 코로나 없더라고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걸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마스크는 잘 쓰고 다녔고요. 손소독도 잘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머리에 어떤 향이 떠오르십니까? 구수한 커피향 또는 새콤달콤한 커피의 맛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대부분 커피 드시니까. 어, 커피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듯이 이제 드립 이거는 이제 드립용으로 핸드 드립용으로 만드는 커피인데요. 커피를 잘게 분쇄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향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로마라고 그러죠. 커피는 참 향이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로스팅을 막 해서 꺼내놓고 병에 담궈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향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숍에 가시면 뭐 스타벅스 이런 데 말고요. 개인이 하는 샵에 가면 그 유리병 안에다가 그 원두를 넣어서 이렇게 전시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이제 소분해 가지고 100g, 200g 달라 그러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 그 허락을 받고 병뚜껑을 열고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맡으면 냄새가 다를 줄 알았는데 코가 막코라서는 여러 번 냄새가 다 똑같더라고요. 향이 납니다. 좋은 향이 나는 음료 또는 음식은 우리의 식욕을 돋굴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향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일종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오셨을 때 그 느낌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인상 또는 그것을 향기로 표현한다면 그 예배에서 어떠한 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짧게는 최근에 세례받으신 분들로부터, 길게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에 세례받으신 분들로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첫 기억은 좀 선명하시지 않나요? 네. 이 말씀에 그 몇 가지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의 첫인상은 첫 번째, 활기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첫 예배에 참석한 때는 이맘때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그쯤 아닌가요? 아직 안 했죠. 네, 추수감사절 마치고 나서 제가 예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맘때, 요보다 좀 더 늦게 12월 초쯤이었을 겁니다. 초겨울 무렵이었는데요. 좌우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좌우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걸스카우트 회관 9층이었습니다. 9층도 잘 기억합니다. 9층. 자그마한 공간이었어요. 여기보다 더 좁았습니다. 여기에 아마 한 3분의 2나 한 60% 정도 되는, 가보면 생각보다 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첫인상은 굉장히 활기차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고요. 그 당시 나이가 27살, 6살 이랬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졸업하고 한 2, 3년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 젊었죠. 거기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더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있었고, 제 또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그룹이었죠. 밝은 모습이 있었고요. 따뜻하게 서로를 맞아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밈없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다시 방문하게 되면서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중간 편지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 편지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마음 편치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는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일까요? 네. 기쁨, 개선 행렬, 혹시 행진해 보셨나요? 개선 행진. 네. 70년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오면 김포공항에서부터 퍼레이드 하지 않나요? 카 퍼레이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길거리 나가가지고 교복 입고 깃발 흔들고, 깃발 안 흔들어 보셨어요? 예, 흔들어 보셨죠? 예, 아니에요? 젊은 세대는 안 해봤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안 해봤을 거고. 네, 저도 흔들어 봤습니다. 개선 행렬에 흔들면서 너무 멋있어요. 그 위에 퍼레이드 카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더 뿌듯하겠습니까? 메달을 딴 것도 엄청 기쁜 일이지만 고국에 돌아왔더니 이거 다 못 살던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누가 들어오는지 많은지도 몰라요. 그죠? 네네네. 가난한 나라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사는 겁니다. 뭐 권투 선수 저기 복싱에서 챔피언 땄다고 막 퍼레이드 시켜주고 이러잖아요. 재밌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Lead us as captives in Christ's triumphal process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그냥 잡아 끌고 개선 행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다지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봅니다. 자신감 별로 없죠. 네. 승리 밑도 끝도 없습니다.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참 물리는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하면 아둥바둥할수록 점점 더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확 붙잡아서 하나님이 끌고서 너도 여기 가도 돼 라고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활기찬 것이죠. 활력 있는 삶입니다. 어제 우리 국제부의 알렉산더 형제가 다음 주면 이제 캐나다에서 취직이 돼 갖고 귀국을 해서 마지막 이제 파티를 한다고 모였었습니다. 이게 파티에 모여가지고 한 20명, 좀 되는 15명, 20명 모여가지고 6시 반에 모여서 저녁 먹고 게임하고 노는 장면이에요. 저 젠가 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요. 옆에서는 또 한 무리가 막 떠들고 있어요. 뭐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노는 거예요. 이 파티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26년 전에 젠가 했던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 결혼부들 서로 모여갖고 바이블통 모임하면 젠가 하세요? 네. 얼마나 더 신나하는지 활기찬 모습을 어제 조금 느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활기찬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24절 말씀은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또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떤 향기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 향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책의 향기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책에서도 냄새가 나요. 네. 책꽂이에 오랫동안 꽂아놨던 책을 꺼내면요 약간 키키한 곰팡이 냄새 비스무리한 냄새가 납니다. 새 책을 펼치면 막 새로 만든 그 종이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책마다 사실은 향기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서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네. 날마다 보면요 이 책을 날마다 펼치면 향이 별로 안 나요. 네, 이렇게 푹 꽂아놔야지 묵은 냄새가 좀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는 말이 참 표현이 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면 우리 자신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풍기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분위기만으로 그 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다수가 그 향기와 맛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고소한 커피 냄새. 아, 새콤달콤한 핸드드립 커피의 맛과 향. 그냥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싹 돌잖아요. 왜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 없는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서 그 향을 느낄 수 없죠. 그 맛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 정말 갓볶은 그 커피 원두를 통에 넣어 놓고 하루 정도 숙성시키고 난 다음부터 나는 커피 향은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보면 누르스름하게 생긴 게 저게 뭔지 알기가 어려워요. 땅콩도 아니고 아몬드도 아니고. 네. 그저 활기찬 모습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굉장히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우리 용성 형제가 진행했던 그 세미나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참여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활기찼습니다. 이게 2016년도였을 겁니다. 벌써 5년 지났어요. 다들 한 5년씩은 젊어 보여요. 저 사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이 어딘가는 보일 겁니다. 활기찬 모습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활기찬 사람들을 제가 동경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제가 했더니 자기 모임에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아주 활기찬 그룹이었습니다. 다단계 모임이었어요. 허벌라이프라는 다단계의 영업 설명회였습니다. 정말 밝고 자신감도 있고 활기차 보이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심지어는 뭔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비슷한 흡사한 그 뭔가가 느껴지는,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명회를 다 들었는데요. 그 모든 활기와 환대 또는 따뜻함의 동기가 바로 마지막 종착점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성취에 따른 멋진 여행의 모습이었어요.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열심히만 살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천국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요.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러니 이런 모임에 자주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막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활기찬데요. 거기에 돈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할 때입니다. 저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거나 가르쳐준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매우 진지했고요. 무엇보다 진실되었습니다. 네. 이 구절로 넘겨놓을까요? 좋습니다. 93년도였습니다. 92년 겨울부터 93년 초반까지요. 그 당시에 서울 기억하십니까? 93년 초반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지금처럼 풍요로웠을까요? 네, 물론 IMF 전이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풍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바빴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느라 바쁜 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여가나 취미활동, 해외여행 등 높아진 소득 덕분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말 바쁘기만 한 삶이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죠.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연봉이 1000에서 1500 정도밖에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한 달 월급 100만 원도 안 됐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한 5, 60만 원 받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다들 성공을 향해 서둘러 가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놓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자리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가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향기롭게 제자들의 삶을 감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십수년의 교회 경험도 또는 한때 열심히 들고 팠던 성경 지식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고 한다면, 알게 된다면, 그의 제자가 된다면 삶이 달라도 한참 달라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제가 했던 성경 공부는 대체로 밤 10시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출근해서 밤 9시까지 논스톱으로 일하고, 그러다가 형제들을 만날 때쯤 되면 눈의 초점이 흐릿해졌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제가 지금 이사를 다녀가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요. 가끔 그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20대 초중반의 젊은이의 눈빛이 어떻게 저렇게 흐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렇지만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시 힘이 납니다. 마치 카페에 가면 커피의 향이 그곳을 채우고 베이커리에 가면 빵의 향기가 그 베이커리를 채우듯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향기가 풍기는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 교제하고 대화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억지로 꾸며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또 우리의 가진 생각들을 갈무리하면서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서로 나누다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향기로 드러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향을 느낄 때 우리는 더욱 나누고 싶고 더욱 모이고 싶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세 번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향기가 나는 삶이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아로마 이렇게 쳤더니 아로마만 나와요. 아로마틱 라이프 이렇게 쳤더니 아로마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 성경 구절 관련된 것도 몇 구절이 나왔어요. 야, 세상의 아로마는 향수 그리고 허브 향 뭐 이런 거구나.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기는 부연 설명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와우. 같은 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말 고약한 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두리안입니다. 열대 과일 중에 삐죽삐죽하게 생긴 과일 있죠. 제가 신혼여행 때 95년도에 발리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서 촌놈이죠. 남들이 뭘 열심히 사 먹어요. 좋은 줄 알고 저도 샀습니다. 그게 두리안이었어요. 냄새가 된장은 저리 가라예요. 된장은 끓여서 밥이랑 먹으면 맛있지 된장 그냥 퍼먹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긴 것도 된장같이 생겨가지고 냄새는 더 고약하니까 버렸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싱가포르에 갔는데 그 두리안으로 된 디저트를 먹게 됐습니다. 근데 향이 살짝 났어요. 살짝 나서 참고 먹었는데 이야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왜 이게 맛있지? 물어봤더니 두리안이 엄청 달대요. 향이 너무 진해서 희석시키면 향기로워요. 그런데 너무 진하니까 냄새가 구리다 못해 역겨웠어요. 그런데 맛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진한 향기가 진하게 맛있는 향기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와이프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 다냐면요. 그걸 먹으면 목소리가 변성이 됩니다. 너무 달아서 목이 걸걸해져요. 설교하기 전에 두리안을 먹지 마라.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동남아에 여행 가시면 코를 막고 두리안을 먹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 것일까요? 똑같은 향기가 어떻게 생명의 향기도 되고 죽음의 냄새도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고침을 받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 같은 것입니다. 28년 전 우리 교회를 찾았을 때 저는 분명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젊었지만 세상살이에 이미 찌들어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야기하듯이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애교 아닌가요? 네, 어제 저녁에 10시까지 집에 갈 생각들 안 해서 저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점심때부터 만난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점심때부터 만났고 밤 10시까지.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 에너지, 그 활기, 그 열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젊어도 피곤해서 지치고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없다면 얼마나 메마르고 악취만 피어오르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삶이 된다는 것은 그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가 넘치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삶으로 더욱 변해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서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방에서 기괴한 냄새가 날까 봐 좀 더 자주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살면 우리는 악취를 풍기나 봐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는 요즘 어떤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무엇을 말하며 사는가가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끌어 넘치는 삶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